젊은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를 빌려주던 노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노장수에게 전역 후엔 어떤 일을 하고 싶소? 소원을 말해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노장수가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저희 모든 장수들이 이런 불경죄라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끌끌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한 나라를 가져라. 그들은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인정하고 존중하였도다. 그들은 내게 큰 영광을 안겼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란 말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도 훨씬 높고 크신 분이시다. Your God is too small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을 빼고 나면 빈 통만 아마 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예수께서 소위 선밀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석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지요. 산상보훈이 다 마쳐지는 마지막 7장 29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그 말씀 권세 있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말씀이 8장 1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8장, 9장, 10장입니다. 10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는 얘기라 그러죠. 오늘 본문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살펴보면 이르되 하는 말이 6번씩이나 나옵니다. 말씀하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의 말씀 나눔, 대화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 사건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 신학의 균형이요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권세를 행하심, 말씀과 능력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결론이죠. 바로 가장 잘 이 사실을, 이 마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들어가세요. 이때 이 마을 점령군 사령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내 주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보통 경외감,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뜻은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련 그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가서 네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그 얘기예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련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다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어도 감동적이고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놀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이만한 믿음은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베스트, 최고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놀랍게 만들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고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원문에서는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갈레 피스티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만한 믿음, 이 내용은 메가톤급 믿음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내는 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세상을 놀랍게 만들 만큼 내가 새로워져 보세요.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감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물며 우리 주님을 놀랍게 만들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맛보지 못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고난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 문제 끄집어내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소원을 아뢰기도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 점령군 사령관 로마 장교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매달리는 기도 제목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 당시 하인은 재상 목록 중 하나입니다. 병든 하인 폐기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하인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인을 부르는 호칭이 성경에 놀랍습니다. 이 당시 종, 노예하면 둘로스 그렇게 부릅니다. 종입니다. 둘로스.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자식처럼 소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인을 둘로스,
종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품성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교회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언어가 부정적으로 오염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품성이 뒷받침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놀랍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품성이 뒷받침된 믿음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9절에서 고백하듯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부하들이 100여 명씩이나 기다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얘야,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그러네. 예수님 찾아가서 이 아이의 병을 좀 아뢰고 고쳐달라고 얘기해봐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 믿음을 최선을 다해 표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야,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인을 귀인으로 대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귀인이 되어 있는 거죠. 영웅을 영웅으로 알아보면 이미 그 눈은 영웅이 된 거죠. 예수님께 직접 나와 주여,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애원하는 그 모습, 그 믿음, 그 경외감, 그 겸손을 보고 놀라시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가 피지배국 랍비를 직접 찾아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좀 받으면 콧대가 높아집니다. 일 좀 잘 되면 어깨가 뽀개집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믿음 말고 높아질수록, 윗자리에 앉을수록 겸손한 믿음, 신앙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놀랍게 만들고 감동시켰던 것이죠. 한껏 감동 잡수신 우리 예수님께서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련. 이때 백부장의 태도를 보세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점령군 장교가 피점령민족 무명 랍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는 명의 정도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왕진을 요구했겠지요. 능력교나 행하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어서 오세요 그랬겠지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올 만한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여, 한 번이 아니고 또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인 우리 집에 와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문제가 사라지겠나이다. 안 되던 일이 되겠나이다. 내가 새로워지겠나이다. 내 환경이 변화되겠나이다. 이 시대가 달라지겠나이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로마 장교의 집에 초대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게 뒷받침될 때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놀란 이만한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8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에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단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씀 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말씀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얘기예요. 오고 가실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알라 모논 에이페 로고입니다. 알라 모논 에이페 로고. 여기 알라 모논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에이페 로고는 말씀으로만입니다. 알라 모논 에이페 로고. 오직 한 말씀만으로 끝장내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알라 모논 에이페 로고, 한 말씀이면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 알라 모논 에이페 로고,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평생을 내가 실험했던 내 인생의 문제, 결정적인 약점,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와 허물, 알라 모논 에이페 로고, 한 말씀이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곳 이곳에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중풍병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의학이 극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도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중풍병이라고 그래요. 하물며 성경시대 중풍병은 분명 불치병이지요.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이방인이 한 말씀이면 끝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면 됐다, 그 정도 믿음이면 해결되지 못할 게 없다,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풍병자가 달려와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백부장 상관이 부하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면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감동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훈훈하게 만드는 이 사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는 끝이 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모든 문제가 제기를 잡아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말씀이에요. 47년 전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총회 안에 대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갈대바다 사건입니다. 신학대학 안에 신학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던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자유스럽게, 목회는 좀 보수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게 그 당시의 신학계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 바다를 지나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홍해란 말이 얌숲입니다. 얌숲. 이 얌숲이란 말을 번역하면 홍해도 되지만은 갈대 바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갈대 숲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갈대 숲을 지나갔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도 이가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에 갓 들어간 풋내기 1학년이 뭘 알 길이 있습니까? 근데 이 논쟁을 들으면서 그때 저는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신학은 신학일 뿐 성경은 아니다. 해석은 해석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다. 나는 목회가 끝날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회한다.
그게 신학교 1학년 때 제 결단이에요. 이 결단 한마디로 제 목회는 끝난 거예요. 47년 전 내 목회 끝나는 날까지 길은 끝난 거예요. 나는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신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47년 전 목회의 길이 끝난 겁니다. 제가 생계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세가 지팡이를 착 내밀었더니 홍해가 척척척척척척척 갈라져더니 물벽이 쫙쫙 하고 물벽이 합쳐지지 않고 길이 난 거예요.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들여다 놓고 건너가는 겁니다. 뒤에서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나 있거든요. 얼씨구나 하고 말을 타고 또 줄을 서서 욱욱하고 바다에 들어섰습니다. 가운데쯤 왔을까요? 물벽이 텔프도 합쳐지더니 몽땅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이게 세례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노예 건성, 저주받은 백성 다 끝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이 사건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못 믿겠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너보고 하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하셨지? 나보고 하라고는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뭘 못 믿겠다는 건지. 근데 그분들이 가르친 대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앞에 홍해가 넘실대고 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좌우로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때 모세가 앞장서서 지팡이를 쫙 내밀더니 갈대를 헤치기 시작했어요. 야 하니까 갈대가 막 부슈슈 넘어지더니 길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 숲 사이로 지나갔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보니까 갈대 숲 사이 길이 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리 갔구나. 축약하고 들어왔어요. 갈대 숲 사이 가운데쯤 왔을까요? 넘어진 갈대들이 벌떡 일어나서 애국 군대를 몽땅 다 때려 죽였다. 그 당시에 제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 네?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그들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안 된 일은 됩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시대와 역사는 달라집니다.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